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깊이와 너비를 깨달을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서 나타나신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 나의 생활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믿음으로 받아 우리의 삶 속에 결단과 회개의 열매로 맺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 에스라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에스라서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 해당하는 스룹바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부터 살펴볼 7장부터 10장으로서 에스라를 필두로 하는 두 번째 포로 귀환 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포로 귀환했던 이들로부터 80년 정도가 지나서야, 즉 이들이 성전을 완공하고서 56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두 번째 그룹이 이스라엘로 복귀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과 몇 년 차이가 안 되어서 성전 건축을 도우러 온다든지 아니면 완공된 이후에 온다든지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56년이나 지나서 한 세대, 두 세대 정도가 지나서 온다고 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지긴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지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보시죠. 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성전이 완공된 후 한참 후 에스라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왕 때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 본문 4장에서 살펴볼 때 다리오 왕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갑자기 아닥사스다 왕 이야기 때가 등장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0년 정도의 간극 차이가 있는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의 이유는 1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이 이방 민족들의 방해를 받으면서 왔는지를 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100년 후의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 때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왕 때의 일이 지금 이제 7장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4장에서 살펴봤을 때 이 일을 두고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표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반역이고 패역한 일이다. 이들이 이 나라를 재건하는 것은 반역이고 패역한 일이다. 세금도 안 낼 것이고 또 페르시아 나라에서 땅을 떼어버려 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반역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하는, 물론 페르시아 때이긴 합니다만 쉽게 설명드려서 바벨론 포로 두 번째 그룹이 일어나서 돌아오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에스라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가나안으로 정착하게 지원군을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왜 에스라였을까요? 이 지원군이
80년 만에 일어난 것도 대단한 일인데 왜 하나님은 에스라라는 사람을 일으키셨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이 되어주는 구절이 바로 5절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입니까? 에스라의 족보예요. 에스라로부터 계속 족보 위를 찾아 올라가다 보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많이 보던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마지막에는 아론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죠.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어떤 직임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오로지 이 한 사람만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었던 직임을 가진 자가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에스라가 지금 누구의 혈통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론, 즉 대제사장의 후손이다. 이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스룹바벨, 즉 바벨론 포로 첫 번째 그룹에는 예수아라는 대제사장의 후손을 보내셨다며, 두 번째에도 에스라를 통해서 대제사장 혈통을 이미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더 생길 수 있겠습니다. 바벨론 포로 첫 번째 그룹에서 예수아의 후손들이 있었을 거예요. 대제사장 후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또 에스라라는 대제사장 후손이라는 또 다른 자를 보내시는 걸까요? 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기서 에스라는 사람의 해설이 독특합니다. 첫 번째, 그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율법을 잘 알고 있다, 박학다식하다라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그것을 생활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생활의 리더이다. 이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게끔 이끌어내는 목회자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에 대한 설명이 또 특별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도움을 입었다. 그런데 어떤 도움이냐? 그 뒤에 보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에스라의 왕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 성벽 재건을 반역으로 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특별하게 이뻐하고 총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에스라는 그렇게 총애하고 있었던 게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에스라를 그렇게 총애할 수 있었던 도움은 누구의 도움이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다스리심으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성벽을 재건하는 예루살렘의 이름 반역으로 볼지라도 에스라는 총애하게끔 두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었어요. 다리오 왕의 마음을 통해서도 성전 재건에 대해서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역사하셔서 에스라가 총애를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만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고 계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지 아니하시고 항상 일정하게 언제나
똑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과 고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스라의 예루살렘 일정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7년째에 허락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납니다. 9절에 보니까 1월 1일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했더니 다섯째 달 초하루 5월 1일에 도착합니다. 4개월이 걸리는 120일 정도가 걸렸던 대장정길이었어요. 그 목적은 10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또 에스라에게 결단하게 하셨던 거예요. 80년이 지났어요. 첫 번째 포로 그룹이 떠난 지 80년이 지났고 성전이 완공된 지 56년이 지났어요. 이제 그냥 포로 3세대 4세대로서 에스라는 그 땅에서 살아가도 무방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신앙 운동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 예루살렘에 있구나. 우리가 이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 운동, 하나님 나라 운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성취하러 가자.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여기에 있다. 우리의 생활에 안주해 있지 않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에스라와 그 무리가 이 길 2000여 킬로미터가 되고 120일이 되며 자신이 구성해 놓은 안이 될 수 있는 자리 잡아 놓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바라보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면서 무엇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점점 약화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이곳으로 길을 떠나기로 결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에스라를 준비하셨던 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이세요. 성전과 성벽은 표시입니다. 표징이에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예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내비쳐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수행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복귀하는 4개월의 시간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표현해줘요.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단히도 그 손으로 역사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손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 표시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손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가장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성벽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되어주세요. 이걸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삼중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자 제사장이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 성벽이자 왕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선지자가 되어 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계시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무엇을 향해 어디로 나아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있습니다. 다른 세속적인 무엇보다, 안목의 정욕보다, 이생의 자랑보다, 정욕보다 하나님과 나의 회복되는 그 관계 속에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어떤 삶을 이뤄내 나가며 살아가야 될지 오늘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도전하고 또 나아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며 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